424장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장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에 보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이 아마 제가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노라. 두 가지 우리가 이 15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전도자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어떤 개론적으로 하고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 가져야 될 자세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이 아마 부각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분해내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고민을. 지금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대개는 또 놓쳐버리는 내용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전도 안 한다 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진 것 중에 성령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는 고민,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나아가는 자세, 이게 없었어 그래요. 이게 없도록 우리 어느 체계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봐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부인당해도 성령님이 부인당하면 안 된다. 아주 힘을 주고 말씀하세요. 힘을 주고. 목이 쉬도록. 어찌 보면 말이에요. 요 말씀을 할 때는 보통 어감보다도 좀 더 강조 있는 어감으로 말로, 그것도 바친다, 11조를 바친다, 제사제도를 따라간다, 해당에 출입한다, 가르친다,
이런 것 정도가 아니야. 사내들인 공연이 돼야 된다. 바리새파가 돼야 된다. 사두개인파가 돼야 된다. 열심당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얼마나 강조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조한 건지. 이건 말을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말을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언어가 전달되어지는 전부 다 말입니다. 말. 입에 뭐 병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힘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입은 먹는 것과 말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입은 그것이 없으면 입이 우리 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 되면 입이 다치버리지. 뭐 잡고 채우든지 붙이버리든지 해도 되죠. 그러나 입이 열려서 먹이를 자꾸 먹어줘야 우리가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인간은 입이 있고 입이 있다는 것은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여기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입술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이 전달되어질 정도로 여기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부터 먼저 해라 이거예요. 그것부터. 응?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바라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구조가 인간의 구조라. 인간의 구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범주 안에다 이어가지고 성령님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못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그 8절부터 쭉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얼마나 표현하려고 했느냐, 그걸 한번 좀 보면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런 것도요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런 내용이 어림도 없어요. 우리 이런 문장에서 쫙 성령님의 역사를 탁 찾아내는.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이 구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돼요. 의도적으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 어떻게 감당하겠어?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내도 동일하게 이게 전달되어지는가? 이거는 성령님을 빼버리면요 어림도 없어요.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여전히, 그리고 나름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개연성. 이거 어마어마한. 그의 복음 안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런 표현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인격적인 하나님. 아까도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지고 그것 전체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그 구조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전체적인 이 표현에서요,
이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기의 고백, 성령님을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여기 지금 8절에서 15절 사이에 아주 배어 있어요. 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한 인정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거 건드려도 성령님의 역사, 저거 건드려도 성령님의 역사,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끌어당길 만한 것을 다 끌어당겨갖고 거기다가 성령님의 밑에 밑바탕을 딱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을 배경으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15절까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고 지금 이 글을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도 이 내용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그 속에 이방인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얼마든지만 그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자세, 이걸 내용으로 한 그 구조가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말로 앞에 말, 뒤에 말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지금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걸 지금 풀어갖고 설교를 할까 하면 설교 시간은 늘어나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다 빠뜨리는, 전부 다 빠뜨리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8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성령님을 찾는 이 구조로 안 들어가면은 다 빠뜨리는 거예요. 다 빠뜨려. 이제 이런 구조로 우리가 나아갈 때, 뭐, 빚진 자라든지, 뭐, 참, 내 믿음을 인하여, 12절에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의 믿음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내가 믿음이 생긴 거, 피차 아니, 이런 건 성령님을 빼버리면은, 유대인들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늘 하면서 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요, 아주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전도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잘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알라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고, 가드로 되고, 여호와, 야훼, 임마누엘, 그리스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구별해라. 성령님은 이런 경우에만 써야 된다. 성령님은 이런 경우가 내한테 왔을 때는 이건 성령님이다.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로마서 앞부분에 이걸 붙잡는 이유가 있다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요, 내가 참 여러 가지 부분에 두고 참 이거 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 하려면 우선 유대인들의 그 역사, 2000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만 보더라도 2500년 하기도 하는데, 자, 어떤 2500년, 그때까지만 보더라도요, 그때까지만 2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준비시켰느냐? 뭘 준비시켰느냐? 적어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분리하는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훈련시켰다 봅니다.
2500년간 분리해서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으로 어떤 자기가 취해야 될 행동들 이런 거, 즉 제사 제도라는 것에서 대해서 죄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근본적인 어떤 믿음에 아주 중심이 되어지고 한 분을 우리가 딱 지향을 하면은 그 제사 제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하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다 성령님과 관계되어지도록 훈련이 되어졌다는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 분야를 보내 시가서. 시가서에서 하나의 훈련 언어, 성령님을 훈련하는 언어, 그걸 보는 거죠. 시가서를 통해서. 개인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성령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훈련이 시가서에서 되어져 있다. 시가라는 그 언어 훈련. 근데 그 앞에 오는 역사서나 선지서, 뒤에 양쪽에 이제 역사서 선지서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해서 서로 피차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서 언어적인 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연합으로 만들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 그걸요 역사서나 선지서나 그 훈련을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합 체계, 그 속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해 가는가, 그 구조가 역사서다. 역사서. 그러면 모세 오경에 이렇게 하는 이 토라, 요거 전체를 관장하고 인도하고 섭리하는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걸음, 개인의 걸어가는 걸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라마다,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왕조가 쭉 지나갈수록 뭔지 모르게 완전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도라든지 성령님한테 인도되어지는 여러 가지 섭리를 봐도 뭔지 모르게 완전한 것은 있는데 그 완전을 절대 개인이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나라는 나라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완전함, 그 완전함에 대한 소망, 그 자리를 성자 예수님의 자리, 그리스도라는 자리를 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이 완전을 이루는 그 개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 2500년 이상에 되는 역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꾸준하게 구별되어서 훈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다고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별합니다. 분명히. 서로의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님까지 그냥 버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하니까 각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걸 인정을 해서 그걸 구분을 해서 영광 돌리는 자리를 구별해서 드려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영광 돌리는 자리를 다르게 하라. 그리고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분명한 영광받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증인되는 자리, 이 자리는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한 훈련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완벽한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만 인정했더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부분이 걸린 거예요. 제대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해내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훈련했는데도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봐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이 내용이 그렇게 강하게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를 두고 요한복음에 또 더 많은 표현으로 누가복음은 그 전체가 어울리도 나오도록 전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성령복음으로 우리가 따로 부르는 그 장이 하나 나올 정도로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성령님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로 보였는데,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인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성령복음 1장 8절을 내 증인의 자리로서 모든 교회가 있고 모든 성도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을 따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전도하지 않는 문화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얼버무린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고 한 자리가 이 성령님하고 어떤 구분을 하는지 이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어디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복도에다가 이래 붙여놨는데,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 웃어버린. 우리가 전혀 이제 부담을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웃어버리는 기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애들이 아마 미국 사회가 그런 데서 그런 게 발달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돼 있거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책 낼 때 그걸 8개 정도를 딱 이렇게 해갖고 별도로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문화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참 미국이라 하는 이 사회가 나름대로 그 복받는 사회라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요,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이제 그런 것이,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버무려졌다는 거예요. 버무려졌어요. 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2000년 세월을 지나오는 중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는 이런 언어가 체계가 만들어진 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애들이 그 귀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하고 부른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성령님이라고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하나님은 불러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잘한다고 우리가 볼 때 잘하는 시대인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는 성령님에 관한 거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고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라.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아주 강력하게. 로마서를 읽을 때 지금 어린애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그 자세로 로마서를 분석하고 로마서를 알리고 로마서를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것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로 로마서를 근거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신학적인 틀이나 모든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신학계에서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 로마서를 들어갈 때 성령님을 싹 빼버리니까 전도 현장에서의 사도발의 고민을 빼버리니까 말로 갖고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로마서 책이, 관계된 책이. 그게 전부 다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아무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야 돼, 구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쓰레기통에 였는 자세를 가지고 로마서의 그 주옥 같은 해석이라고 해설서라고 주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레기통에 였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쓰레기통 안에 있는 성령님을 찾아내요.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런 자세. 성령님을 어디까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느냐. 제가 여러 가지 설교하는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은요.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복음 전체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보고 성령님이 1장 8절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 강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런 마태복음 12장 32절은 그런 그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성령복음 1장 8절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마냥 예수님만 말씀해서 그러느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죄 짓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 그것이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입을 안 열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입을 안 열어도 될 정도로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시킨다. 바로 성령님의 자리. 우리 인간은 죄 짓기 전부터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로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님하고 딱 바로 연결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조로 우리 인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축복한 말씀,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의 환경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한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였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연이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노아, 다른 사람 다 죽였잖아요. 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8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 동물들,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땅에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을 너희에게 식물을 주노라. 식물을 주는 거죠. 9장과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장과의 차이. 식물을, 전에는 씨 맺는 열매를, 채소를, 식물을 줬으면 창세기 9장에는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공통적인 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이후와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복음 1장 8절의 내용에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 땅의 충만입니다. 땅의 충만. 땅 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라. 땅의 충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키로 해가지고 창세기까지 넘어가서 찾아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췄다가 이제 다시 떠나잖아요. 다시 떤다면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지구상에 다시 부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인류가 바라봐야 될 자세는 뭐냐? 성령님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각되어지는 때가 되어지면서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봐라. 저 백성을 봐라는 거예요. 저런 백성이 성령님을 떠나서 그렇게 유리하다가 다시 부각되어지는 저 때가 이제는 마지막 때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남겨진 성경. 이 성경을 근거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증거 자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전도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응답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전도라네. 전도. 성령복음 1장 8절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축복.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는 모든 인류와 모든 그 속에 있는 동식물들, 모든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근한을 회복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에 대해서 몰두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인정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지금은 이제 거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여기서 참 성령님에 대한 훈련이라고 뭐 자기들 생활 속에 파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줄 알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은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시대가 마지막 때로구나.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했던구나. 이 회개를 하면서 인간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창세기에서 나타난 대로 벌써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인간이란 구조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만 되는 자리가 있다. 이것 떠나버리면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자리에, 인간이 성령의 자리에 바로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악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뭐 성경의 요구라든지 또 전도를 온 땅에 전파하라 한 이것은요, 예수님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바로 인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적에 신과 같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악한 사탄이 딱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고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환경에 언어 훈련, 입술의 언어 훈련, 그거 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로마서를 읽어버리면 껍데기도 아니고 말장난밖에 안 되지. 말장난. 2000년 전에 기록한 걸 갖고 지금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대로 옳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안에 어떤 핵, 그거 딱 붙잡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존해서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활용해야지.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속에서 훈련돼서 언어 하나가 막 뿜어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나오는 그 언어 하나 껍데기 그거 잡고 이게 여기와 만나 저하고 만나 이래 살피다 보면 정신없고 잘 나갔다고 막 성경 어렵다 해갖고 막 뒤로 하고는 이단으로 빠지고 막 엉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로마서를 몰라서 그렇고 로마서 설교 뭐 못해서 그래 이단으로 빠지나? 천만에. 그 중심에 되어 있는 성령님 역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사도 바울의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 외에 다른 백성들, 성령님에 대한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엉뚱한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는 머리에 지금 뭐 여기까지 온 거로,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로 보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 복잡하게 2000년의 세월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성경복음 1장 8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하면은 반드시 어느 민족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대로 땅에 충만한 어마어마한 복을요,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지는 하나님 앞에 정인되어지는, 개인의 정인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란, 이걸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지금 미국이라 한 나라는 애들이 하나님만 부르지만 우린 어릴 때부터 전도, 홍익인간, 땅끝까지, 배달민족, 광복, 이런 언어가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애들한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전도,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언어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광복도 그렇죠. 광복이 바로 전도라. 광복해라. 광복길을 가자. 빛을 찾아라. 빛을 쫓아라.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이게 광복이라. 광복. 우리 민족은요,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받은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에벨의 둘째 아들 되는 욕단 할아버지가 동쪽으로 빛을 찾아서 강복을 하기 위해서 온 그름이 바로 우리 한민족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한쪽에 벨레교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과 더불어서 다시 세우는 하나의 민족으로, 전도하는 민족으로 세우는 하나의 민족으로 지금 5,000년 동안에 잠잠하게 우리 민족을 지금 한반도 한쪽으로 딱 보호하고 계셨던 거라. 이걸 우리 민족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준비되어지는, 그 입술에 정인되어지는 이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어요. 자꾸 듣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 언어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미국 애들은 뭐 그런 식으로 쓰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전도해야지, 전도하자, 홍익인간, 배달민족, 광복, 뭐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는 그런 축복받는, 전 세계에 1000년이 남았을 적에 말이야, 우리가 볼 때 1000년을 축복할 수 있는, 인류 청년을 축복할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이 쓰임받자 하는 이런 고백이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하는 이 자리,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된 이 자리, 하나 되기를 축복한 자리,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도한 데 쓰임받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